6월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절에 또 이렇게 한국 땅에 가지 아니하시고 또 이제 쿠웨이트 땅에 머물시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 기쁜 마음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의 지금 상황이 이제 영적으로 침체한 상황인데 이런 디모데의 상황은 디모데의 특별한 경우라기보다도 우리들도 이제 흔히 이런 디모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시험이라고 하는 걸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험을 언제부터 겪죠?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을 겪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인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게 될까요? 그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는 말은 동시에 누구와의 관계도 바뀌게 되었던 것일까요? 누구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말은 누구와의 관계가 동시에 바뀐 거냐면 사탄과의 관계도 동시에 바뀐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과 이 마찰이 없었고 사탄이 하는 것에 큰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나도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죠. 사탄이 불의 또는 거짓말 또 여러 가지 탐욕 이런 걸 유혹할 때에 사탄이 탐욕을 일으킬 때 별 거절감 없이 탐욕을 부리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할 때 별 양심의 갈등 없이 그냥 또 거짓말 쉽게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었죠. 하나님의 정의, 공의, 궁율 이런 거 말할 때 부담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답답해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뀌었다는 말은 동시에 사탄과의 관계가 바뀐 겁니다. 이것을 사탄이 가만두고 볼 리 없지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로 관계가 새로워진 이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겪죠? 시험을 겪거나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진 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볼 이 디모데의 상황이 바로 영적 침체인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들을 통해 한번 유추해보면 디모데가 크게 좌절감 또는 실망감 또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나 시험에 받았을 때 누구에게 실망할 때 시험에 들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할 때 우리는 이제 영적 침체나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실망한 면모가 엿보이고 또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거나 또 영적 침체에 연루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해 실망할 때만이 아니고 또 누구에 대해 실망할 때 또 시험에 빠지거나 영적 침체에 있게 되죠. 누구에 대해 실망할 때? 내 자신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내 윤리와 내 삶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네. 라고 해서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할 때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하고는 좌절감, 절망감,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디모데에게도 이런 면모가 보여요. 하나님께도 실망한 면모, 또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한 면모. 자기 자신에 실망하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에 있고 좌절감 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도 없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를 통해 보여지는 영적 침체의 면모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증상도 엿보이는데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실망감이나 좌절감 외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현실이 무서운 것이죠. 현실이 무섭고 현실이 공포스러워서 그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휩싸일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됩니다. 이때에는 이런 감정들, 즉 다 감정들이죠. 실망감, 좌절감, 두려움, 이런 것 감정들이죠. 그러니까 영적 침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게 되어서 이제 너무 우울해지거나 너무 얼굴빛이 무겁거나 그렇죠. 그 영적 침체가 우리 감정으로도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인데 이럴 때에 사명감이란 감정은 어떤 감정만 남을까요? 사명감은 사라지고 의무감이란 감정만 남습니다. 그게 이제 교사하는 것도 안 할 수 없고 찬양대 하는 것도 안 할 수 없고 예배 드리는 의무도 이거 드리러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데 디모데는 대부분 이것이 한꺼번에 다 밀려온 것 같아요. 좌절감, 실망감, 의무감 이런 게 다 밀려와서 아주 그냥 이 디모데가 아주 그냥 이 영적으로 확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한 디모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또 이렇게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뜨거움으로 충만하게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의 목적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이 서자란 말 들어가니까 이게 책 같잖아요. 책. 디모데서 책 같은데 실제로는 책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걸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서자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책같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으니까 책 속에 책의 한 부분 책으로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모아져 있는 것이고 본래 형태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량은 몇 장이죠? 분량은 4장짜리 분량이니까 길어요? 짧아요? 길지 않은 한 편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그 서신을 보면 어떤 건 보통 서신 보면 몇 장짜리 서신이 제일 많죠? 4장짜리 서신이 제일 많아요. 4장. 그리고 좀 긴 거는 6장이에요. 왜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 복사 용지가 조그만 건 B5, 요거는 A4, 펴면 A3 이런 규격 용지가 있잖아요. 좀 많은 걸 하려면 A3, 조그만 거 하려면 B5 하듯이 그 당시도 양피지가 4장짜리, 6장짜리, 마태복음처럼 28장짜리 이렇게 이제 규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편지인데 4장짜리 두루마리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쓴 편지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2번째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짜리 좀 길게 썼고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4장짜리 좀 짧은 분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두루마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책처럼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제 한쪽을 이렇게 열면서 한쪽을 열고 한쪽을 감으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글을 처음 열었을 때에 그때 무엇이 보였을 거냐면 편지니까 인사말이 제일 먼저 여기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인사말에 사도 바울의 흔적이 보여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추기려고 하는 다시 의욕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흔적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감 있는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표현해서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매우 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는 무관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어떤 관계였나요? 처음에는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과 적대 관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로서 다메섹에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던, 그러니까 어게인스트 하던 관계가 오브로 바뀝니다. 어게인스트 하던, 그리스도께 어게인스트 대항하던 그가 그리스도의로 바뀝니다. 오브 크라이스트 바뀝니다. 어게인스트 크라이스트에서 오브 크라이스트 바뀝니다. 어게인스트가 오브로 바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대적하고 적대하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가 말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 그리스도와의 바뀐 관계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사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물로서 그의 사도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 사도직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져 있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결정을 내 뜻이라기보다도 바울의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왔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행동 원칙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의 삶의 소유권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자기소개를 놓고 볼 때에 바울은 철저하게 이 편지글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했을 때 보내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긴 있지만 디모데가 자기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철저하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 정체성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디모데가 디모데후서 4장까지 다 읽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1절을 읽으면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올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실망감 또는 의무감 이런 감정들이 다시 사명감, 열정 이런 감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디모데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디모데도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절에 묘사된 바울처럼 바뀔 때 침체가 이제 충만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 말씀에 이제 축복을 기원하는데, 이제 이번 문제에서 인사말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을 기원하는데 어떤 세 가지 참된 축복을 기원하였습니까? 참된 축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이제 인사말 편지 쓸 때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편지는 누가 쓴다는 걸 누구에게를 먼저 쓰고 맨 마지막에 누가 썼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편지 제일 끝에 누구에게 누구야 뭐 사랑의 누구야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옛날 고대 편지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제일 앞에 누가 누구에게가 나오고 거기에 축복의 기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루마리 형식이어서 두루마리니까 제일 먼저 폈을 때 누가 누구에 쓴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뭐 한 장짜리 이렇게 보지만 예전에는 우리 지금 디모데후서 4장 해봐야 뭐 몇 번 넘기면 적은 분량이지만 가벼운 분량이지만 이 두루마리였으면 얼마나 두껍겠죠. 이게 양피지로 또는 이제 양가죽에다가 적었으면 이거 4장짜리 피면 되게 두꺼울 테니까 제일 첫면에 누가 누구에게 쓰고 이제 의례적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말을 넣는 것이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말할 때 세 가지 축복을 말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것들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은혜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죄인을 다루실 때 그 원리가 은혜예요. 그 축복이에요.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그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 죄인이 하나님과 누리게 된 결과예요. 여기 평화란 마음의 내적 평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로 peace of God이 아니라 peace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peace of God이 아니고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실 때 그 원리가 뭐라고요? 은혜로 다루세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원리를 바꾸신 거예요. 2018년 6월 달부터는 더 이상 내가 은혜란 원리로 죄인을 안 다루겠다. 이제부터는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로마서나 사도 바울 서술 읽으면 율법 안에서 은혜 안에 이렇게 은혜와 율법을 대조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대소가 되어지는 율법이라는 원리로 우리를 대하시기로 하셨어요. 라마다 끝나자마자 6달 동안. 그럼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요.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의 관계로 바뀌어요.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진노의 관계로. 뭐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이라도 더 이상 내가 너를 은혜로 안 다루겠다. 은혜로.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해주는 은혜가 아니라 죄 지은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공의의 원리, 정의에 따라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위드갓이 아니라 이제 진노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 죄인을 대하실 때의 태도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데,
긍휼이 아니라 이제는 정의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면 평화가 아니라 진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진짜 축복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다루실 때 은혜라는 원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게 참된 축복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그 은혜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너 지금 좌절감과 무력감에 있는데 이제 너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 긍휼이 큰 축복입니다. 참된 축복입니다. 긍휼이 축복으로 느껴질 때에는 내가 누구로 자각해야 이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못할 때는 이 긍휼이 축복이라고 하는 긍휼의 가치를 모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뭘 자랑하죠? 자기는 긍휼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왜요? 나는 11조도 냈고 금식도 했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 없는 존재여서 긍휼의 참된 축복의 가치를 몰라요. 누가 긍휼의 참된 가치를 알까요? 나를 누구로 깨닫는지 알까요? 내가 한없이 죄인이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디모데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 디모데야 너는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 참 믿음 좋을 거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실상 나는 그렇지 못해요. 나는 눈물도 많고요. 믿음이 이렇게 좋지도 못하고요. 그럼 긍휼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서 우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오히려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침체에 빠진 디모데야 긍휼 하나님 죄인이 우리를 긍휼이라는 태도로 다루신다라고 하면서 이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데 이런 참된 축복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요? 이런 참된 축복의 그 원천은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참된 축복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되게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철두철미한 관계가 사도 바울 자신의 하나님과의 철두철미한 관계와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행복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들을 바울이 먼저 소개하면서 이제 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디모데를 향한 것이면서도 그래도 좀 일반적인 거죠. 이제 3절부터 5절에 가서는 바울이 좀 더 이제 디모데를 향한 구체적인 이 분면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제일 밑쪽에 설명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었구나를 겪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영적 은사들은 이제 한때는 이제 뜨거웠는데 지금은 불이 소멸된 것처럼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 앞에서 이런 디모데를 더 염려하게 되어서 펜을 들어 써내려가며 디모데를 위로도 하고 이제 격려도 하게 합니다. 3번 물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무슨 생각을 한다라고 알립니까? 3절, 4절, 5절 읽어보니까 생각이란 말이 3번 나오겠죠.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과 디모데를 향해 어떤 심정과 스스로 무슨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생각한다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절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죠? 너를 생각한다. 너를 생각하는데 4절 말씀에 또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를 생각하는데 너의 눈물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고 5절에서는 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여서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위로가 되겠지요. 더군다나 나를 생각하고 있는 그 인물이 나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라고 하면 더더욱더 위로가 될 터인데,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냐면 3절에 뭐 하면서 생각하고 있죠? 무엇을 하면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생각합니까? 쉬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뭐 하는 중에 하는 생각이요?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밤낮 디모데를 향해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분명히 디모데를 염려해서 이게 생각한 거잖아요.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밤낮 기도했을까요? 근데 내가 너를 염려해서 기도하느니 너를 기도할 때마다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무엇을 하나요? 3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디모데가 이거를 읽었을 때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의 마음은 하나님 향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 또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좌절감, 무력감이었고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면 부정적인 것만 눈에 보여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도 많이 빠져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또는 하나님은 왜 나만 괴롭혀? 이제 이런 자기 연민 그런 생각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감상 보이질 않아요. 감상.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해냅니다.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무슨 사실을 감사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어떤 아주 좋은 점이 있었나요?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죠? 청결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도로서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너 진짜 양심이 청결하더라. 너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섬기는 그리스도인 드물어. 그런데 그 신앙이 너 당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조상적부터 하나님 섬기는 그리스도인 많지 않아? 라고 디모데 안에 있는, 정말 디모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스스로 어떻게 여겼을까요? 나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어. 나는 내 신앙생활은 엉망이야. 라고. 물론 지금 디모데는 지금 그럴지 몰라요. 지금 그 순간은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안에 있는 그 청결한 그 양심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붙돋으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라고 디모데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무엇을 생각하지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디모데가 스스로 좌절하여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디모데하고 바울 두 사람만 아는 사적인 거겠죠.
바울이 누가 악한 자가 괴롭혀서 어려움당하다가 흘린 눈물인지 디모데가 자기에 대해 너무 실망스러워서 흘린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마음속에는 그 디모데가 바울 앞에 흘렸던 그 눈물, 바울을 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바울이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때 네가 나를 보며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데 너의 눈물을 보니까 너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 나에게 너를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동역자일까요? 동역자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는 게 동역자일까요?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동역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르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가 동역자여서는 안 돼요. 성도님과 저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형제, 자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저보다 늦게 믿는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혹시 저보다 연배가 많아도 저보다 연배가 어려도 저보다 먼저 믿으셨으면 저희 형님이겠죠. 우리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엮여진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 취급하지 않아요. 야, 우리 같이 해서 일해서 우리 프로젝트 거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교 사역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울의 목적은 뭘까요? 디모데였어요. 바울의 관심은 야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데 야 네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되겠어? 라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무슨 걱정이에요? 디모데예요.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동역자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일을 해내려고.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요? 주님의 일이니까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가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될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 주님의 일은 에베소 교회나 이방 성도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주님의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 뭐가 가장 중요한 교회 일일까요? 제가 장로님들을 부려먹거나 성도님들을 막 이용해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면 주님의 일을 크게 한 것일까요? 만약 그래서 주님의 양떼들이 상처받았다면 주님의 일을 망친 겁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일은 성도를 세우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오히려 그게 도구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야 너가 상처받고 너가 슬프고 네가 가슴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네가 보고 싶고 너를 보면 내가 기쁨이 가장 충만하겠다라고 말하여서 바울에게 목적과 가치는 바로 디모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또 무엇을 생각하지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안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눈 밖에는. 심지어 누구도 못 보고 있냐면 지금은 디모데 눈에도 안 보일 거예요. 누구 눈에는 보이냐면 바울 눈에는 보입니다. 바울이 그거를 뭐라 말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해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내 믿음의 형편없는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주님 섬길 수 있으려나 좌절감, 자기 실망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것은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너 속에는 너에겐 청결한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청결한 양심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 또 청결한 양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의 믿음을 보니까 믿음의 칼라가 너무 깨끗하고 맑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야. 그거 대단히 좋은 거야. 근데 네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왔듯이 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내가 정말 확신해. 네가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데 너 스스로도 너를 인정 안 하는데 너 속에 있는 건 내가 왜 확신하냐면 너의 외조모 로이스를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안에도 그래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보였는데 그 외조모 로이스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희 어머니 윤희계 속에도 있는 걸 봤어. 그런데 믿음의 유산으로 너에게까지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거 맞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공통되어지는 것들이 디모데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기를 바래요? 긍정적으로 여기길 바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나를 부정케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비슷한데 저 반대예요. 사탄이 우리를 알고 열등의식이나 막 그렇게 부정도 여기게 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기 부인케 하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열등의식하고 겸손하고 같아요? 달라요? 열등의식하고 겸손이요? 열등의식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죠. 교만한 사람이 열등의식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등의식은 교만하면 할수록 교만이 성공할 때 교만으로 드러나고요. 실패할 때 그게 열등의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 가난해서 열등의식 있는 사람 부자가 되면 곧바로 그만큼 교만해지잖아요. 열등의식과 교만은 같은 거죠. 뿌리가. 겸손이 아닌 거죠. 열등의식과 겸손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정말 우리 연극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나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내가 인정하기 싫으면 안 돼요. 하나님 뭘 인정하세요? 디모데에게 너 청결한 양심 갖고 있잖아. 너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잖아. 너 그거 인정해. 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인정하시는 것을 용기 있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로 가서 보시면 이제 3페이지 맨 위에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의 눈물을 생각하고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이제껏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너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걸 생각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너에게도 생각하게 한다라고 디모데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있어요. 생각과 감정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하냐면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부정적 감정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요. 우리 생각을 뒤바꿔버려서 실망감, 좌절감, 무력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 분노하는 감정, 사명감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의무감, 생각을 뒤틀어버려서 그릇되고 부정된 감정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교회 오면 얼굴이 어둡고 무겁고 눈피하고 뭐지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까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로 이제 바뀌게 되어서 교회 얼굴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목소리도 톤이 높아지고 얼굴이 이제 예쁘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6절 말씀에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게 한다고? 무엇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또 다른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또 다른 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리듯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회복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 병 고치는 거, 그런 은사라기보다도 여기 은사는 영어로 번역할 때 기프트로 많이 번역합니다. 카리스마로 번역되기보다 선물, 기프트로 많이 번역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사도 무슨 방언이나 이런 예언이나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기프트로 번역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준다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물로 주는 그런 은혜,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원한다라고 로마서 쓴 건데, 여기서 하나의 은사란 어떤 카리스마적인 은사라기보다도 이하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은혜예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힘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무슨 힘이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몰아내고 새롭고 신선하고 수생케 하는 새롭고 이 신선한 기쁜 감정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 이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4번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주시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두려움을 겪었습니까? 사탄이 준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무슨 마음이 라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지금 디모데가 영적 침체 속에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꼭 복음을 전해야만 겪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언제 겪을 거냐면요, 복음과 복음의 원리대로 살면 다 두려움을 겪어요. 꼭 이집트나 파키스탄 이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겪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의 원리대로 살면 내일 두려움을 겪을 거예요. 어디서요? 직장에서요. 어디서요? 퀴트 당에서요. 제가 우리 모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청년 때에 장로님이 회사 사장이셨거든요. 장로님은 이제 제가 주일학교 때 또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으로 직장을 하면서 아주 작은 기업이었거든요. 진짜 작은 중소기업. 교회 청년들을 직원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제 후배가 상훈이 형 진짜 직장 못 다니겠대요. 왜냐 그랬더니, 야, 장로가 어떻게 가서 뇌물을 주냐? 네가 줘라. 그리고 이제 검은 돈들을 자기한테서 다, 이거 장로가 못 주면 난 주면 되나? 못 다니겠다고 이제. 근데 뇌물 안 준 수가 어떻게 될까요? 직장 안에서 그걸 안 주려고 하는 순간 두려움 겪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은 꼭 선교,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어떤 전도,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면 겪게 되어지는 감정들이 두려움이에요. 불의한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 보세요. 두려움 직면할 겁니다. 내 기업이 망할까 안 망할까? 두려움 직면할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선교사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 목회자라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경이에요. 그렇게 읽어야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두려움 겪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막연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아니에요. 복음대로 살다가 겪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두려움일까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이거예요. 그 예전에 개콘에 연구 없다 있잖아요. 연구 없다. 그 아마 연구 없다가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 혹시 아세요? 최고 전략이에요. 사탄 없다.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저거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안 보이잖아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가 없는 것처럼. 어디에는 없어요? 선교 현장에만. 저 다니엘 선교사님처럼 이집트에만 있는 것처럼. 어디에는 없어요? 내 직장에는 없는 것처럼. 무슨 내가 난 복음 전한 무슬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막 두려움이 있지 뭐 그게 다 연구 없다 해요. 연구 없다. 아니에요. 복음 원리대로 살아가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충실되게 살아가 보세요. 박성수 그 이랜드 사장님 그분 일화가 있잖아요. 세금 내다가 주변에 탄압받았다고. 똑같은 매출액인데 세금을 내니까 그 무엇이 되어지죠? 다른 기업이 탈세한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탄압받는 거예요. 세금 정직히 내면은 축복받는 게 아니라 탄압받는 거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일 거예요. 유한양행도 박정희 대통령인가요? 유한양행을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다가 세금 조사를 했더니 탈세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상을 줬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바르게 살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사는 것만큼 살면 아무런 욕 안 받아요,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탈세하고 관습적으로 뇌물 주고 막 이런 거 그대로 살면 오히려 순탄해. 오히려 그런 삶이 평안해요. 그때 사탄이 없어요. 연구 없다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복음 원리대로 살면 사탄이 등장해요.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연구 없다가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이제 있다는 게. 그럴 때는 이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것처럼 속이다가 없는 것처럼 속이다가 사탄이 없기는 왜 없어? 사탄이 있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때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때 사탄의 전략은 두렵게 하는 거예요. 공포를 겪게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두려움을 줄 때에 이 바울도 이런 두려움들을 겪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도 겪었던 두려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4장뿐만 아니라 27장도 겪었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어느 정도로 두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매우 큰 두려움을 그가 체험해왔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 사태의 5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특성의 영을 주었습니까?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취할 태도와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게 아니고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게 아니고 어떤 특성의 영을 주셨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거를 영어 번역이 좀 더 히브리 헬라 원문과 가까이 번역했죠. 헬라 원문을 가까이 번역하면 이거죠. 오직 능력의 그리고 사랑의 그리고 절제의 영이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 사랑, 능력, 사랑, 절제 이 세 가지를 준 게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은 뭘까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란 영은 어떤 특성으로 드러나냐면 능력이라는 특성으로 드러나고 사랑이라는 특성으로 드러나고 절제라는 특성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활력을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고 지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곧잘 듣는 성도님들의 고민들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되게 뜨거웠는데요 요즘 첫사랑이 식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이제 신방 때 고민을 이야기하는 성도님 숫자가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뜨거웠고요, 그때 내가 되게 열정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는 식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사랑이 식은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떤 경우에 우리 첫사랑이 식게 되어질까요?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그냥 전도란 표현으로는 잘 의미 전달이 안 돼요. 해산하는 수고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혼, 특별히 예수님이 안 믿는 가운데 있는 불신자 영혼을 예수님을 믿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하면 첫 신앙 유지할 방도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볼 때에 제가 양육해서 신앙이 잘 자라는 양도 있고 양육했는데 뺀질되는 양인데 얘가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염소야 양이야. 뿔로 막 들이받는 양이야 염소야 이런 양 있잖아요. 상처를 받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아요? 양이 잘 자랄 때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아요? 왜 상처가 될 때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부모가 돼서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잘 자랄 때 알게 되어지나요? 부모의 크신 사랑을 자녀들이 속삭일 때 알게 되나요? 자녀가 속삭인 거 보면서 야 우리 엄마가 나 많이 사랑했는 것보다 아는 것처럼 자녀 안 길러보고 부모 사랑 알 수 없는 것처럼요, 해살의 수고 안 해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영적인 사역 현장이 없이는 십자가 복음은 교리로만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있을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관념이에요. 관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해산의 수고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소가리도 해보고, 근데 저 양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얼마나 고민되는지 자다가 버떡버떡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영이 상해갖고 내 기도는 안 나고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목회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제 성도님들 가정 중에 잘 되는 가정도 있잖아요. 축복받는 가정도 있고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 처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 잘 되는 성도님은 마음이 잘 안 남아요. 죄송하게도. 누가 많이 남는 줄 아세요? 어려운 손의 마음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마음이, 그러니까 자녀를 길러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잘된 아들하고 안 된 아들이 있으면 부모가 기쁘기도 하고 염려도 되지만 염려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걸 통해서 염려와 양떼들에 대한 상처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알아가게 돼요. 여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누려라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잖아요. 능력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거 누구에 대한 걸까요? 사탄을 대항하는 말. 사탄에 대해서는 능력을, 사랑은요, 내가 구원할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인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절제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탄에 대해서는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에 대해서 사랑의 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함으로 성령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능력일까요? 무엇이 능력일까요? 사탄을 두렵게 하는 그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무엇이 능력이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게 되어지냐면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제가 그 목회자로 내가 인격적으로 서원하던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못 모르고 아기 적에 목사 된다고 했다가 목사 안 되면 하나님 저주 받을까봐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그 슬픈 마음에 있었었는데 정말 신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 때 내가 후배랑 소형 공부를 1대1 양육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 후배님이 동기거든요. 동기가 이제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부인하냐고 그랬더니 부인하는 건 아니고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반은 안 믿어진 부분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빚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대1 양육을 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서 이제 내가 기도 먼저 하고 동기가 기도할 때여서 동기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감격을 하세요? 그때 기쁨을 하세요? 나는 그때 그거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이라면 내가 신학교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운명과 같이 막 무겁게 끌려가도 신학교 가야 된다 하다가 그 현장에서 십자가가 능력인 걸 알아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사람의 생각과 내면과 모든 걸 바꾸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십자가가 아니면 바꿀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영. 그리고 무엇이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지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사랑인데 사랑이 능력이에요. 얼마만큼 능력이 되냐면요, 사랑한 것만큼 능력돼요. 해산의 수고를 안 해보면 십자가를 몰라요. 예수 안 믿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영혼이 1대 성공부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준다고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로마서 잘 강해해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세가족방 우리 교재 잘 만들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영적 침체는 왜 오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와요. 우리가 영혼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공격해서 좌절감, 무력감, 무능력, 내가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인간이 못할 일 하는 건데. 복음전도 영혼구원은 인간이 못할 일을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하는 그 능력의 크기는 무엇만큼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제가 동기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제가 많이 사랑했거든요. 능력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와 정비할까요? 사랑의 크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잖아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하면 중세 역사 잘 안 일어날 거예요. 내가 맡은 구역권 숫자 늘리려고 전화신방하면 생명 역사 잘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 선교 사역 실적 올리려고 뭐 하면 생명 역사 안 일어나요. 그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우리 자꾸 속아.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구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게 일 아니에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란 교회는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의 조직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남편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과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 1000명의 영혼 구원받는 거하고 권사님 남별 한 분 예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 선택하라고 하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뭐 선택할까요? 1000명 영혼이라고 해야 우리 교회가 1000명 갑자기 늘 거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이 담임 목사는 실망스럽게도 내 남편이요 그러더라고요. 한 명 들어봐야 교인이 뭐 성장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하실까요? 권사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일인데 영적 침체에서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바뀌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항상 유지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엇 없이는 불가능해요? 영혼을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노래를 배울 수 없죠. 기타 치지 않고 기타를 배울 수 없죠. 바이올린 연주 안 하고 바이올린 배울 수 없죠. 마치 그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십자가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는 벗어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동시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명령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면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만큼 고난받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생각을 바꾸어서 디모데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디모데가 다시금 복음과 함께 고난받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겪는 증상은 두려움인데 이때 두려움이라고 하면서 꼭 복음 전도, 선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살 수 있으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어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은 꼭 선교란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도를 살아갈 때 경험한 것들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복음의 능력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